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부터 50절인데 우리 41절에서부터 50절 그렇게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그렇게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구약 224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로 또 힘을 얻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시나마의 침묵입니다. 잠시나마의 침묵.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당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그래서 심판이 이제 땅의 악인들을 삼키는 것.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불의 악인들을 이제 불살르는 거죠. 그 고라의 자손들 거기 이제 그때는 향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확 나가지고 불살라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어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게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다는 거죠?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의 그 거친 이런 일상 속에서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잡히지 않냐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 평화롭고 여유로우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데.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오늘 말씀처럼 광야와 같은 그죠? 모든 것들이 막 너무나도 괴로운 그러면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감해지죠. 예민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 그죠? 습도가 많고 이런 더운 날씨에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에 이제 마땅한 그런 또 상황 속에 있거든요. 또다시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또다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또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에 이제 36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3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향료 있지 않았습니까? 불이 남았던 그 향료 심판에 할 때 그 향료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나왔던 불과 재를 또 향료를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은 사람에게서 나온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단을 쌓는
제단을 씌우는 거죠. 요 이제 기념물을 만들어라라고 향료를 그렇게 제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8절 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의 향료를 요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료가 거룩하게 되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일단은 여러분 교회 앞에 드렸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거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죠?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료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래서 향료를 쳐서 만들라는 건 뭐냐면 놋제단 있죠. 놋. 거기서 이제 쌓는 이런 그런 기물인 것 같아요. 기구인 것 같아요. 요 기능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그 향료 250개를 이렇게 쳐가지고 놋을 이렇게 쌓는 이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고라의 그 반역을 상기시켜주는,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기념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리러 나오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이 제단의 덮개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제단의 그 덮개를 볼 때 아론의 계열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분향하러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기억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해서 다시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레이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론 계열의 자손이 아니면, 그렇죠? 아론 계열만 나갈 수 있는데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장직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념물이 없으면 또한 그러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은 욕심에 이끌린 그 레위 사람들, 그죠? 레위 지파 중에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이 사람들 또 제사장직을 넘보는 그런 선을 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놋 덮개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놋 덮개 반역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표로 삼으신 것인데 향료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 좀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난 성격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는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1년 전에 예수님 믿은 거하고 5년 후 또는 10년 후의 이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께서는 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그죠? 말씀은 나에게 강하게 도전이 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씩 다듬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정말로 힘든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향료를 다 쳐가지고 제단에 덮개를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놋이 변형되어 기존의 놋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온전한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 참 쓰시기에 편한, 그죠? 그런 걸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나마입니다. 자, 요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41절을 보니까 언제라고 이튿날이죠. 이튿날. 그러니까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자, 이제 봅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요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요게 이제 하루 전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튿날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4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루밖에, 불과 그 사고가 일어나고 이 놋제단을 쳐서 빨리 만들어가지고 간 게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그 회중들이 또다시 모여가지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고라와 그 무리가 일으킨 반역의 심각성을 제대로 또 깨닫지 못한 거죠.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죠. 그죠? 너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가입니다. 모세 아론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죠. 고라 일당의 죽음은 사람에 의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아론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살아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됐습니까? 이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고, 그죠? 그리고 이 심판을 지금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것도 큰 은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죠? 우리 지근거리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세 아론이 이들을 임의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 얻을 게 무엇입니까? 한번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그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편견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사로잡으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어 한번 만들어지면 좀처럼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다라는 거.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어서 그 마음에 한번 길이 만들어지면, 좋게 길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악하게 길이 만들어지면, 한번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면 쉽게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지한 회중은 모세 아론을 그로 인해 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나타나죠. 이제 또다시 모세 아론을 대적한 악한 백성 향해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죠? 그 이튿날이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진짜로 진멸하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45절 봅시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만 남겨놓고 내가 이 백성 진짜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나는, 이제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인내가 이제 끝까지 이제 도달한 거죠. 자,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번지는 거죠. 그죠? 순식간에 연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데 이제 백성 전체가 몰살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또 누가 또 나섭니까? 모세가 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나이가 몇 세다고요? 80세가 넘었습니다. 이 모세가 나서가지고 또 이 일을 또 수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은 몇 살이죠? 이제 83, 84 그 정도 되죠. 그 나이 많은 그 형한테 급하게 지시합니다. 자, 재단의 불입니다. 재단의 그 송수 안에 있는 불이 아니고 재단의 불을 빨리 향로에 담아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지 않은 그 의식을 행하라 라고 46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일어나지느냐면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향로에 이런 것들은 제사장은 죽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살펴봤죠. 지금 연병에 지금 막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대제사장 그런데 함부로 가서 뭐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살리기 위해 아론은 향료를 두고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뛰어갔다 그래요. 그죠? 그 나이 많은 뛰어가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이게 무엇이냐면 중보자의 개념, 중보자. 그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이게 어떤 막처럼 딱 서 있는 거, 요게 지금 아론이 그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막 안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아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연병이 막 도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막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 이런 말에 법을 좀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규례를 어겨가지고 다른 불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아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백성들 지금 이 질병만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와 아론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뭡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700명이 죽었다. 엄청난 일이죠. 그죠? 14,700명,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사망자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모세와 아론이 긴급하게 거기에 중보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멸절되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이 이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거의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가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늦은 듯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 아론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던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거,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기도하기 쉰다라는 게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그리고 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만 죄가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죄가 뭐냐면은 뭐라는 거야? 기도하기를 쉬는 죄.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쪽 뭐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가 잘 되고, 또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가 잘 되고, 막 이런 상태. 정말 이 나라가 설 때 이렇게 어지러운 때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러한 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건데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여러분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한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여러분들 그 존 낙스처럼, 아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 아론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 아론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어서 돌아오라라는 거죠. 어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도 멸절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세 아론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아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이 일어나는 거기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중보 기도자로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힘으로 우리 또한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 진노의 불을 끄게 합니다. 나라와 사회의 부조리와 죄악을 여러분들 불평하는 게 너무나도 쉽죠. 얼마나 불평하는 게 쉽습니까? 불평만큼 저는 쉬운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뭔 일이 고쳐집니까? 저는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문제의 해결을 하는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한 사람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불을 끌 수 있음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무서운 심판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 아론을 대적하였을 때에 모세 아론의 중보기도로 모든 백성들이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또한 이 사회의 부조리와 그런 것들을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렵고 약한 부분들, 또 우리 가운데 지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품고 기도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영권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기도에 앞서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남성 지역 여성 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하사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영적 가족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그 위원회의 믿음과 지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은혜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며 기도의 마음으로 그 밭을 일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기도가 앞설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성정과 여성구역을 축복하사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영적 가족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아버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환경들과 그런 여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비하는 위원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또한 지혜와 또 함께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여 기도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굴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